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사 2005년 2월 25일은 다석학회가 창립된 뜻있는 날이다. 고학력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씨알을 사랑하기보다 씨알에 짐이 되기 쉽다 하여 대학 가는 것을 그만둔 이가 다석 유영모이다. 그런 유영모의 사상을 연구하겠다 하여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나서서 다석학회를 만들었다. 이미 교수님 세 분이 다석 사상에 관한 단행본을 펴냈는데 이번에는 다석학회 회장님을 맡으신 정양모 신부님이 그동안의 연구 논문을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저서는 눈이 번쩍 뜨이게 반갑고 저자는 고개 숙여질 만큼 존경스럽다. 1998년 즈음에 도올 김홍욱 교수의 노자 강의가 교육방송의 전파를 타고 온 나라 집집마다 울려 퍼졌다. 2500년 전에 검은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사라져버린 노자가 돌아온 듯 온 나라가 왁자지껄 하였다. 그때 김용옥 교수가 강의 도중에 다석 유영모 선생을 못 뵌 것이 천취한이 된다고 말하였다. 옛 노자는 2500년의 시차 관계로 만나려야 만날 수 없었지만 오늘의 노자를 할 다석 유영모를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못 배웠으니 천취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돌과 같은 천취한을 품게 된 이가 바로 정양모 다석학회 회장님이시다. 맹자는 300년의 시차로 만나지 못한 공자를 평하기를 사람이 나고서 공자만한 이가 없다고 했고 공자 같은 스승을 만나 배우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나는 공자를 쫓는 제자가 못 되었으나 나 스스로 그의 높은 덕을 그리워하고 본받고자 한다. 정양모 신부님이 앞장서서 다석학회를 창립하고 다석 유영모가 서울중앙 YMCA에서 강의한 속기록을 정리하여 다석 강의를 출간하고 난해하기 그지없는 다석 일지를 연구하는 것이 다석 선생을 사속하는 방편이라 하여 다석의 강의를 여러 해 동안 들었다는 직제자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는 데 이르면 스승의 몸사람을 보고 안 보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붓다인 석가도 만일 내 몸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는 어리석고 잘못된 봄이라. 이 사람은 붓다를 못 본다 라고 하였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닫는 견성에 이르면 거기서 유영모나 예수의 정체를 보게 된다. 그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곧 하느님이 주신 얼라를 깨달으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뜻이다. 정양모 신부님은 유럽에 가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신학 가운데도 바로 예수를 배우는 사복음을 전공하였다. 돌아와서 광주 가톨릭대, 서강대, 성공회대에서 오랫동안 신학 강의를 하였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른바 다석 사상에 관하여 논문을 썼다. 최덕곤 교수가 쓴 최초의 논문이었다. 거의 동시에 강남신학대학의 심일섭 교수도 다석 유영모는 성자라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양모 신부님은 논문 끝에 다석 유영모에 대한 함축성 있는 결론을 내렸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얼라를 깨닫는 이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다석 유영모가
예수의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일 수 있다는 재언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다속 유형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가 뜻먹은 영원한 생명의 뜻, 오직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그 뜻을 가져야 해요. 얼라로 영생하는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느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인 온전한 소갈이 되는 그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들 예수께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 모시고 사는 것 모양으로 우리 예수의 동생들 된 이 사람들도 종당 그 자리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학회 회장인 정양무 신부님은 오랫동안 제도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도 무엇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타율적인 교회신앙에 함몰되지 않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깨달음의 신앙을 지켜온 분이시다. 참된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쫓는 데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제도적 신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진용을 갖춘 참사람인 것이다. 이런 신부는 동서양을 통틀어 몇 안 되는 위대한 신부님임에 틀림없다. 그런 존경스러운 신부님이 이 나라에 났다는 데에 대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런 정양모 신부님을 늦게나마 알게 되어 진리의 벗으로서 존신우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양모 신부님의 그 놀랍고 빛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으로 추천사를 끝내고자 한다. 사람이 사는 유형은 결국 두 가지이다. 멸망의 생명인 몸날을 위해 사는 이와 영원한 생명인 얼날을 위해 사는 이가 그것이다. 이를 톨스토이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삶에는 몸날을 위해 사는 길과 얼날을 위해 사는 길이 있다. 몸날을 위한 사람은 험과 욕망 속에서 몸뚱이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마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얼날을 위해 산다면 삶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몸나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이것을 예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비교해서 말씀하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눠진다. 얼날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는 깨달음 신앙과 몸날을 위해 복을 비는 기복 신앙이 있다. 깨달음의 자각 신앙은 예수와 석가처럼 명상 기도하는 것이다. 기복 신앙은 제사 종교요, 의식 종교요, 신조의 종교이다. 예수와 석가가 보여준 신앙 태도 말고는 예수 석가의 이름을 건 종교조차도 거의가 기복의 의식 종교이다. 기복의 신앙에는 정신적인 향상이나 신앙적인 자각은 거의 없다거나 아주 작다. 정양모 신부님은 예수 석가 그리고 간디와 육모가 보여준 자율적인 깨달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은 이번에 나오는 저서가 증명할 것이다. 이 책은 지난날의 저서와 차원이 달라진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기에 읽는 이는 괄목상대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버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참된 신앙을 정양모 신부님의 저서를 읽고 깨닫고 판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다석학회 고문 박영호.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